네, 오늘 정말 어려운 걸음 해주신 우리 VIP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문턱을 많이 낮췄습니다. 예배도 우리 항상 이렇게 안 드립니다. 오늘 새가족 이렇게 또 초청주일이라고 해서 우리가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는 것 같은데요. 우리도 낯설어요. 여러분들도 많이 낯설 텐데 아무튼 우리가 5개월 전부터 우리 새가족들을 이름을 작정하고 5개월 동안 기도하고 5개월 동안 몸 발치해서 짝사랑하면서 혹시 너무 강하게 나가면 더 오히려 거부감이 들까봐 짝사랑하듯이 숨겨가면서 섬기고 또 이렇게 또 기회가 돼서 한번 전했는데 어려운 발걸음 이렇게 흔쾌히 응해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특별한 날 바로 우리 VIP들이 정말 특별한 우리 교회에 또 하나님의 선물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23절에 보니까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어떤 분은 정말 좋게 말을 하니까 안 듣고 안 오니까 협상한 사람도 있고 협박한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협박해서 오신 분들도 정말 이 자리에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 강권은 바로 여러분들을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좀 불편한 말이고 정말 오늘날로 따지면 정말 듣기 싫은 말이죠. 강권. 정말 듣기 싫죠. 그렇지만 그것이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이다. 사랑이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에 미국에서 목회하시다가 한국에 나오셔서 개척하신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성도가 강남에서 등록하신 거예요. 그리고 신방을 부탁하신 거예요. 그 시간이 저녁 퇴근 6시 반이었어요. 강남 차가 많이 막히잖아요. 목사님 미국에서 오셔서 잘 길을 모르셨어요. 그래서 잘 아는 부목사 이렇게 한 분 부탁을 해서 같이 오는데 생각보다 일찍 도착한 거예요. 6시도 안 돼서. 그래서 우리 저 백화점에 있는 그 찻집에 가서 차 한잔 마시다가 6시 반 맞춰서 나가자. 그러니까 그 부목사님이 정말 퉁명스럽게 이곳은 그 시간을 놓치면 금방 주차장이 돼버립니다. 집 앞에 가서 기다리더라도 지금 가야 됩니다. 그래도 내가 담임 목사인데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좀 마음에 섭섭했지만 그래 그럽시다 하고 가는데 그때부터 반대편 방향에서 앰뷸런스가 막 지나가더래요. 무슨 일인가 하고 뉴스를 틀어봤더니 1995년 6월 29일 목요일 오후 17시 57분 뭐죠? 삼풍 백화점이 무너진 거예요. 저 백화점에서 차 한잔 마시고 가자 했는데 그냥 딱 거절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목사가 지금은 다른 교회 담임으로 가 있지만 지금도 그분 만나면 90도로 깍듯하게 인사를 한다고 합니다. 내 생명의 은인이라고. 여러분 생명 앞에서 사느냐 죽느냐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 그 생명 앞에서 강권은 그것은 무례가 아니라 분명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 초대가 오늘 예배만의 초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의 초대가 될 수 있기로 그때까지 이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톨스토이가 참회록에서 인생이란 무엇인가 아주 실감나게 이 스토리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한 나그네가 아주 메마른 위험한 그 광야를 지나고 있는데 이때 갑자기 뒤에서 난데없이 사자가 한 마리가 등장을 합니다. 삼킬 듯이 달려들어서 얼른 죽음아 나 살려라 하면서 막 걸음아 나 살려라 하면서 달려가다가 우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까마득하지만 사자의 밥이 되는 것보다 낫겠다 해서 그 우물로 뛰어내립니다. 그런데 다행히 나뭇가지 하나에 탁 걸렸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아래를 보니까 바로 그 우물 밑에는 독사들이 막 우글거리고 서로 엉켜 있었고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를 쳐다보니까 이제 사자가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입에 침이 가득 고인 채 으르렁대고 있었습니다. 진퇴양난의 상황이죠. 시간이 흐른 뒤에 정신을 차리고 주위를 살펴보니까 나무에 뭐 하나 벌통이 걸려져 있는 거예요. 너무
이제 기력도 쇠하고 너무나도 놀란 가슴에 팔을 뻗어서 그 벌을 꿀을 한번 입에다가 갖다 내는데 눈이 떠지는 거예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맛있어서 순간 자기가 어떤 상황인지도 잊어버린 거예요. 막 벌꿀을 먹다 보니까 막 이제 벌들이 벌집을 건드렸으니 또 막 와서 쏠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그 맛에 그 지금 상황을 잊고 또 그 벌에 쏘여가지고 그 통증에 순간 자기의 상황을 잊고 그런 와중에 사각 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린가 하고 보니까 그 하나의 구멍 사이로 흰쥐와 검은쥐가 나와서 자기가 간신히 매달려 있는 나무의 밑동을 번갈아 가면서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예, 그게 갉아져서 이 나무가 부러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상황이죠. 이것이 바로 인생인데 톨스토이는 이 검은쥐와 흰쥐가 밤과 낮이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이 밤과 낮이 계속해서 번갈아 가면서 인생을 갉아먹다가 그 나무가 톡 부러지는 순간이 인생 70이요 강건하면 80이어서 인생 마무리되는 그 타이밍이다. 그것을 인생으로 묘사하는 거예요. 사람은 반드시 죽는데 정말 쫓겨서야 비로소 죽음이 실감이 나지만 여전히 벌꿀 그 맛 때문에 또 조그마한 진통 때문에 죽음도 영원한 삶도 좀 망각한 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이것을 우리 톨스토이가 정말 이렇게 51세 정도 되는데 이 참회록을 쓰고 그 신앙을 발견하고 영적인 눈을 떠서 이러한 고백을 기록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예수님의 이 비유 이야기도 바로 이와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16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모든 사람을 청하였다. 여기서 큰 잔치를 원어로 보니까 그냥 보통 파자마 파티, 동네 잔치, 마을 잔치 이 정도가 아닙니다. 예, 메가급 아주 대만찬을 뜻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다. 그리고 이어진 거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 다시 말하면 천국 잔치임을 성경은 우리 주님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그 문화의 풍습을 보면은 중동 지역에서는 큰 잔치를 베풀 때에는 2번 초청을 한다고 합니다. 당신 내가 초대하면 올 수 있어? 물어보고 올 수 있다고 한다면 자리와 음식을 마련하죠. 그리고 다 준비해 놓고 다시 한번 초청하죠. 그 말씀이 17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그렇습니다. 중동에서는 주인의 명예를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때예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주인이 올 거냐 물어보고 오겠다 해서 준비해 놨는데 그것을 갖다가 일방적으로 취소해 버리고 사양해 버리는 것은 주인을 모독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로는 주인을 모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초청받았던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합니까? 14장 18절에 보니까 앞쪽만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다 담합이라도 한 듯이 일제히 사양을 해버립니다. 첫 번째 사람은 무슨 일로 사양을 하냐면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두 번째 사람은 무엇 때문에 사양하냐면 소 5결이, 소 5결이라 하면 10마리를 뜻하거든요. 한 결이가 2마리니까 이 5결이를 내가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양해하도록 하라. 세 번째 사람은요,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양해도 없어요. 양해도 없이 그냥 일방 통보로 매듭을 짓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인간은 잘 변화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정말 이 천국잔치에 사양하는 이유들을 보면은요, 큰 별반 달라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하나님의 초대, 하나님의 나라의 초대에 이런저런 핑계들을 댑니다. 또 집을 장만하기 위해서 살고요, 화장실 늙기 위해서 살고요, 부동산 장만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열심히 살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소 5겨레를 사듯이 사업을 확장해서 그 사업을 바쁘게 굴리느냐고 바빠서 또 나오지를 못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골프채를 샀다고 쉥 한번 연습하러 또 들로 또 골프장으로 가죠. 하나님 나라의 초대에 별로 큰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또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거부들 하고 있는 모습이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또 결혼해서 이제 가족이 생겨서 또 자녀들까지 낳게 되다 보니까 이제 연휴가 낄 때마다 이제 또 들로 산으로 레저를 함께 즐기기 위해서 그 초청을 거부하고 그렇게 가기도 하고, 또 코로나 걸리면 아주 1년 반 동안, 2년, 어떤 분은 3년 동안 모든 신앙이 올스톱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에도 한번 설교했듯이 불의한 재물로 영원한 친구를 사기라. 우리가 이 땅에 썩어질 것들로 영원한 것을 사는 것이 결코 손해보는 것이 아니죠. 정말 영원한 것을 팔아서 이 땅에 잠깐 벌꿀의 꿀과 같이 그 기쁨과 그 즐거움과 그 쾌락을 위하여서 영원한 영생과 즐거움을 포기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선 주인이 노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중독의 그 풍습에 의하면 이런 책이 있어요. 케네스 E. 베일리라고 하는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때 당시 그 주인은 이런 상황이라면 그 종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책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친구였던 자들이 이제 내 원수가 되는 쪽을 지들이 택했다 이겁니다. 그들에게 가서 이런 모욕을 당했으니 나도 내 마음대로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는 뜻을 그들에게 전하라. 이미 원수가 되었고 나도 그들에게 거기에 상응한 복수를 해도 너희들은 할 말 없다. 이 정도로 화가 난 것이죠. 모욕을 당한 것입니다. 그들이 댄 핑계를 한번 따져보십시오. 땅을 사게 되면 땅이 어디로 갑니까? 돌아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거기 있잖아요. 예. 그러니 잔치 갔다가 와서 땅을 한번 둘러봐도 되는데 땅을 샀는데 땅을 좀 보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또 소를 샀는데 소를 시험하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나타로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차를 살 때 다 둘러보고 사지 산 다음에 그 다음에 타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좀 다 둘러보고 집도 땅도 다 햇빛이 들어오는지 배수로는 잘 되어 있는지 다 따져 보고 사지 산 다음에 그 다음에 둘러보는 사람 없죠. 이건 다 핑계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핑계인 거예요. 그런데 결혼한 사람은 좀 다르죠. 신명기 24장 5절에 보면 결혼한 사람은 전쟁터에 1년 동안 내보내지 말고 아내만 즐겁게 해줘야 된다라고 법으로 딱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전쟁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전쟁은 내보내지 말라는 건데 잔치 갔다가 체해서 죽을 수 있을까요? 잔치 갔다가 죽을 위험이 있을까요? 죽을 위험이 아닌데도 결혼했다는 이유로 양해도 구하지 않고 그 결혼한 사람이니까 좀 젊은 사람 아니겠어요? 젊은 사람이 양해도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냥 통보식으로 그렇게 못 가겠다. 이렇게 이것은 주인에 대한 아주 큰 그때 당시 모욕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나 놀랍게도 주인이 화는 냈지만 보복은 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아직 준비되지 않은 자, 자격도 없는 자들을 계속해서 초청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 번만 초청하지 않아요. 여러분 계속해서 초청하는 거예요. 16절에도 17절에도 21절에도 23절에도 오히려 준비되지 않고 자격도 되지 않고 전혀 경험도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그 잔치에 자격 없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게 은혜 아닙니까? 구원 아닙니까? 그렇게 계속해서 초청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와 관련된 말씀이 1900구절이나 나오고 있다고 볼 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영혼, 우리도 감히 먼저 섣불리 포기할 수 없죠.
오늘 문자 받은 분들이 있어요. 오늘 오기로 했다가 목사님 오늘 못 온대요. 그래서 되게 풀이 꺾여져 있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1900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 주님은 포기하지 않고 정말 당신은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자신의 분노를 재가공해서 오히려 은혜로 바꾸어서 많은 준비되지 않은 자격이 없는 사람들까지도 초청하고 있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비유를 한마디로 좀 함축해서 이야기하자면 먼저 이 초청을 거부했던 사람들은 누구냐면 누구와 대화 가운데 이 비유를 얘기하셨냐면 이 유대의 종교 거룩한 지도자들이에요. 유대의 그 거룩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율법사들과 이야기하다가 이 비유를 든 거예요. 그들은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천국 당연히 간다. 당연히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또 소중히도 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유대인들에게 주어졌던 그 선민 사상 구원이 이제는 빼앗겨져서 저 넘어가서 이방인들에게로 그 구원의 은혜가 넘어갔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가득 메꾸고 이 자리에 나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이 기회가 넘어가게 된 것이죠. 결국 하나님 나라 큰 잔치는 누구를 초대하게 결국은 됩니까? 21절에 보니까 14장 21절에 보니까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가서 어떤 사람들을 초대합니까?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리고 오라. 종들이 데리고 왔는데요, 아직도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그러자 23절에 이제는 그 종들에게 길과 산 울타리로 나아가, 영문 밖으로 나아가, 더 멀리 나아가, 더 멀리 사는 저 이방인들에게 나아가서 그들 준비되어 있지도 않고 아직 자격도 조건도 안 되는 그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이 놀라운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를 저들에게 다 나눠 주어라.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의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요, 정말 아직 준비도 되지 않았을 때,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아직 죄인인지도 깨닫지 못했을 때, 그때 이미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죄와 허물과 죽음의 문제를 다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이미 준비하고 작정하시고 주시고자 예비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자격도 준비도 아직 덜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분,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가 최근에 들었던 간증 하나 이야기하고 마치게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유대인처럼 소중히 여기지 않았던 이 복음이 정말 전혀 준비되어 있지도 않은 한 불자, 완전히 불심으로 온 가족이 가득한, 어떤 분은 스님도 목사가 되신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 강권적으로 만나주시고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게도 복음이 흘러가면요, 놀랍게 변화되고 새 사람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의 이 간증을 들려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이분은 5대 독자였어요. 그러면 그 아버지는 몇 대 독자일까요? 4대 독자죠. 그 어머니가 그분에게 18살에 시집 왔어요. 그런데 딸 하나 낳았는데 딸도 지체가 장애예요. 정신박약, 소아마비. 그래서 38년이 되도록 아직 아들이 없었어요. 독자 집안에 시집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빠가, 그 아버지가 가정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가정이 몇 개가 돼요. 가정이 몇 개가 돼요. 맷집 살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5종 세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자 문제, 알코올 문제, 도박 문제, 구타에 무지까지. 이 5종 종합 세트가 우리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아이가 없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천일을 작정하고 절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천일 기도를 하고 내려왔는데 마침 아버지가 그날 술 취해서 들어오셨다가 그날 이 아이를 갖게 됐는데 5대 독자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은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갈 때 절에 가서 400배, 또 중학교 올라갈 때는 1000배,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갈 때는 3000배를 해야만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3000배 하려면 어떠냐 본인이 얘기하는데, 아침 새벽 3시에 일어나야 되고 목욕하고 새로운 속옷을 입고 또 좋은 옷을 입고 4시부터 절하면 저녁 9시 반쯤 되면 3000배가 끝난대요. 예. 그 정도로 정성을 들였는데, 고향에 그 선배들 가운데 대학 간 사람이 한 명도 없었는데 갑자기 자기에게 술, 담배를 가르쳐줬던 선배가 한양대 전기공학과를 간 거예요. 예? 정신 차리고 집중해서 공부. 그래서 그분한테 풍수지리서를 믿기 때문에 그분의 도서관 그 자리, 그분이 입었던 결혼 옷을 입고 자기도 한번 공부해보겠다. 2년 남았으니까 열심히 공부했는데 한양대는 못 가고 명지대로 갔어요. 예. 명지대가 미션 스쿨인 거 아시죠? 채플이 있는 거예요. 채플 드리고 딱 나왔는데 어떤 분이 형제님 그러더래요. 형제님은 어디 용어예요? 교회 용어죠. 예. 형제님 그러더래요. 뒤돌아보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교회 오빠야. 교회 오빠. 근데 그 사람이 자기는 사명감을 가지고 이 학교에 들어왔대요. 이 학교를 복음화 시키기 위해서 들어왔. 기독교인의 특징을 그가 얘기하는데, 묻지도 않았는데 혼자 끝까지 대답하는 거. 그게 기독교인들의 특징이라고. 그러면서 빨리 떼기 위해서 우리 기독 동아리로 한번 오시라고, 그러니까 빨리 보내기 위해서 알겠다고 약속하고 갔죠. 며칠 지났죠.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은 기독교인, 자기는 불교인. 근데 약속을 했는데 불자가 안 지키면 가오가 떨어지겠다 생각을 해서, 그래서 기독 동아리로 쫓아갔더니만 4층이 다 기독 동아리더래요. 그래서 어디를 말한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보니까 끝에가 교회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CCC 선교회 할 때 교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딱 들어갔더니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불러주고 축하해주고, 그 찬양도 모르는 걸 보니까 이 국민 축복성인데 이것도 모르는 거 보니까 진짜 초짜구나 생각하더니만 사형리를 전해버리더래요. 근데 그 사형리를 전할 때 그 전하시는 분이 좀 이쁘신 분이었나 봐. 예, 마음에 드십니까? 마음에 듭니다. 예. 그랬더니만 이제 점심때마다 와서 성경 공부하고 또 밥 사주고, 성경 공부하고 밥 사주고, 그러다가 CCC 10,000명이 모이는 수련회가 있잖아요. 여름 수양에 밥을 풀 때 막 삽으로 푸는 그 수련회가 있어요. 거기에 초청을 받은 거예요. 오라고. 근데 수련회, 교회는 한 번도 가본 적 없고 수련회도 가본 적 없으니 알겠다고 하고 어머니한테 설득했죠. 거기에 10,000명이면 여자가 적어도 5,000명일 거다. 난 공대에서 여자 구경하기 너무 힘들다. 수련회 가서 이쁜 처자 하나 꼬셔가지고 오겠다. 바로 수련회비 입금을 해주더래요. 그래서 수련회 가서 갈 때는 이제 처음 가는 수련회니까 나폴레옹 2병, 담배 2갑, 그리고 혹시 노래 시키면 아파트를 불러야지 이렇게 준비하고 갔는데 웬걸요? 쉬는 시간 하나도 없고요. 아침에 예배, 점심에 특강, 저녁에 3시간 집회에 11시에 자기로 했는데 11시를 지켜본 적이 없더래요. 기독교인의 특징, 말 시키지 않아도 혼자 말 잘한다. 그리고 성구를 암송하지 않으면 밥을 안 준다. 서로 막 축복하는데 민망해갖고 하늘에 있는 전구 숫자 세다가 온다. 너무 자기랑 맞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수련회 끝나면 이제 나는 기독교랑 영영 이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차에 마지막 저녁 집회 때 김중곤 CCC 총회장 아시죠? 그 목사님이 오신 거예요. 그분이 그냥 평범하게 설교하신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성경의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이쁜 미스 코리아도 이쁜 죄인이고 아무리 유명한 그 사람도 유명한 죄인일 뿐입니다. 박사라 하더라도 똑똑한 죄인일 뿐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아주 평범한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는 양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임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도 알고,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사실 다 압니다. 많은 성자들은 오히려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고요, 오히려 성자일수록 오히려 참회록을 기록합니다. 이러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듣다가 순간 자기의 누님이 떠올랐던 거예요. 6살 많은 누님, 정신 박약을 갖고 침을 흘리고 하반신 마비의 소아 마비의 그 장애를 갖고 있던 그 누님이 갑자기 떠오른 거예요. 사실 아버지는 집을 돌보지 않고 어머니가 공장 일을 해서 자기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누님의 뒤치다거리를 다 해야만 했던 거예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집에 들어오면 그 누님은 3일씩 한번 볼일을 쫙 거사를 치르는데, 그것을 초등학교 2학년이 다 치우는 거예요. 다 닦고. 손에 그 냄새가 안 지워져서 학교에 친구가 없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 일을 하다가 이제 고1쯤 되었을 때 등치도 좀 커졌잖아요. 또 여지없이 아버지가 술 취해서 들어와서 어머니가 그동안 벌었던 거 또 술값으로 뺏어가려고 오신 거예요. 등치가 좀 커졌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는 거냐 싶어가지고 칼을 들고 아버지랑 대치를 했어요. 어머니가 뒤에 숨을 줄 알았는데 앞에 가려가지고, 너마저 그러면 어떡하냐, 너만이라도 정상으로 살아야지 너까지 그러면 어떡하냐 하면서 눈물로 호소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칼을 아버지에게 꽂으려다가 그냥 장롱에다 꽂아버리고 집을 나갔습니다. 밤새 돌다가 새벽에 일어나서 세숫가에 거기서 세수하고, 그리고 숙제한 것을 가지고 학교로 가려고 하는데 그 소아 마비의 장애를 갖고 있는 정신박약 누님이 자기가 밤새 전에 숙제해놨던 것을 3분의 1이나 찢어 먹어버린 거예요. 너무나도 순간 이성을 잃어버리고 누님을 너무나도 심하게 팼다고. 살려달라는 눈빛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모든 원한과 분노를 그 누님에게 쏟아 부은 거예요. 온몸에 멍이 들었죠. 어머니가 목욕해 주다가 들킬까봐 한 달 내내 그 멍이 빠질 때까지 자기가 계속 내가 할게요, 내가 할게요, 내가 할게요. 완전 범죄로 아주 무결하게 그렇게 넘어갔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죄가 생각이 난 거예요. 아버지는 술기운에 오셔서 어머니를 팼지만 자기는 술도 안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저항할 수 없는 그 누님을 저렇게 살려달라고 하는 애골복걸하는 그 눈빛에도 불구하고 제가 팬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아버지보다 더 죄인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함 받을 수 있나요? 나 같은 죄인이 주님을 믿어도 되나요? 그러면서 눈물로 흘리면서 그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불교를 열심히 믿었기 때문에 108 계단을 올라가 보고 이것저것 다 해봤지만 사죄의 확신이 없었어요. 근데 그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주님이 그냥 평안한 모습으로, 이래도 제가 준비도 안 돼 있고 교회 한번 나가본 적도 없고 친구 기도할 때 몰래 반찬 뺏어 먹고 이런 나도 교회 나가도 되나요? 이제 예수 믿어도 되나요? 그래서 주님이 꼭 안아주시는 거예요. 너무나도 울고 정말 거기서 거듭남을 경험하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비가 오는데 아스팔트에 비가 떨어지는데 그 비가 그냥 옥구슬처럼 너무나도 아름다워 보이고, 공중의 새도 또 하늘도 그 물가에 있는 물고기도 다 새롭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 주님을 영접하고 손 모아 기도했던 것이 우리 누님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걸 먼저 기도했대요.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한 것은 아버지를 용서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용서할 마음을 주셨대요. 아버지보다 내가 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아버지가 참전 용사였고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정말 나 같아도 그랬겠다 이해가 되면서 그 아버지도 용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날 밤에도 목사님이 예수를 주로 영접할 사람 일어나라고 그때 일어나서 눈물로 주님을 영접하고 완전히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거듭난 이후에 그는 이제 CCC 간사가 되었고 중국의 선교사로 또 나갔다 오게 되었고, 지금은 가까운 교회, 저희 교회에서 가까운 교회가 아니라 이름이 가까운 교회래요. 네, 가까운 교회 담임 목사로 지금 목회자가 되어서 정말 그렇게 사역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소홀히 여겼던 이 영생, 이 구원, 이 복음이
정말 준비되어 있지 않은 이방인과 같은 그 불자에게 들어가도 그 한 사람이 그렇게 노랗게 변화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죄 용서함 받고 자유함을 받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믿고 우리가 들었던 이 복음도 분명히 우리를 죄 사함과 영생과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이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이 기도를 여러분들도 함께 좀 따라 하시고, 이미 내가 주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우리 함께 오신 새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도와주시면서 같이 이 기도문을 따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임을 시인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사망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사실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제 예수님을 저의 구주로 믿고 제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저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의 결단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이 아름다운 결단을 내리신 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이 손 꼭 붙잡고 새 생명의 길, 새로운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